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신학교에서 2학년이 되었을 때 헬라어와 히브리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난생 처음 보는 글자들이었습니다. 강의 첫 시간에 제가 느꼈던 건, 이 언어는 내가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고상하게 표현하면 뼈저린 현실 자각이었고, 그냥 말하면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을 잘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걸 목표로 삼지 않고 단지 파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 언어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철저하고 디테일한 문법 구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헬라어의 구조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초대. 그분이 우리를 자기한테 오라고 초대하시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와서 쉬라고, 나한테 와서 쉼을 얻으라고 그분이 초청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기 때문에. 헬라어의 수고하다는 코피아오입니다. 코피아오. 그 의미는요, 진짜 열심히 일하다. 진짜 열심히 일하다. 요령을 피우지 않고 지칠 때까지 일하다입니다. 지칠 때까지 일을 하다. 사실 이렇게 일하는 분들은요, 자신들이 지쳐 있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몰라요. 때때로 자기 자신이 거의 탈진 상태까지 간 것을 몸과 마음으로 어렴풋이 느끼지만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헬라어의 문법 구조는 이 사람이 수고한 기간, 그리고 이 사람이 수고한 내용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수고하다의 원형 동사인 코피아오가 코피온테스, 현재 능동형 분사로 표현되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영어의 현재 완료 진행 시제로 이해하면 됩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행동이며 행위입니다. 과거의 어느 때부터 현재까지 줄곧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수고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수고가 임계치에 도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기대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헬라어의 무거운 짐, 무거운 부담을 지우다의 포티조의 완료 수동형 분사 페포티스 메노이로 표현되었습니다. 완료라고 해서
무거운 짐과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게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 짐을 메고 있는 상태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거운 짐 역시 지금 맨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맨 게 아니에요. 과거의 어느 때부터입니다.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주 오래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정말 신실한 유대인,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아닌 그냥 평범한 유대인일 경우 그들이 져야 하는 가장 무거운 짐은 종교적 책임과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요, 하면 할수록 죄의 무게감, 그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고 섬겨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그저 두려운 존재로 바뀝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느꼈을 종교적 의무의 압박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논쟁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와 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우리에게는 아무런 느낌을 주지 않는 명사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느낌도 오지 않아요. 어쩌면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에게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데? 이런 인식 정도만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된 사람들. 율법학자의 헬라의 의미는 기록하는 사람, 바로 서기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살던 매우 평범한 유대인으로 가정을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마주한다면,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심정일까? 어떤 기분이 들까?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아주 몹쓸 인간들이야. 여러분,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이런 감정은 결코 생길 수 없습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 여겼습니다. 전문가. 토라, 즉 구약 성경과 율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권위자들이고 결국 야훼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요, 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을 표합니다. 근데요, 평범한 유대인들이 느꼈을 감정은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들 앞에서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긴장하는 거예요. 항상 생계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유대인들이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을 지키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실수와 잘못을 지적받지 않을까 초조함 속에서 긴장했을 겁니다. 만약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당신 율법을 어겼어?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일상은 먹고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들의 모든 일상은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돼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그들의 율법적 지식과 판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따지고 싶어하는 주제는 정결의식, 특별히 손 씻기입니다. 손을 닦는 것.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미슈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구전율법입니다. 일명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웁니다. 바로 이 미슈나의 해설집 게마라를 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미슈나에 따르면 밥을 먹기 전에 특정한 방식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미슈나가 요구하는 손을 씻는 방법은 20가지가 넘습니다. 20가지. 마가복음 7장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듯이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의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먼저 하모찌라는 축복 기도문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 기도문을 먼저 암송해야 돼요. 근데요, 이 기도문의 암송 유무는 이 기도문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빵의 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빵의 크기. 빵의 크기가 달걀보다 크면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내 빵의 크기가 달걀보다 작으면 기도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손은 씻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됩니다. 축복 기도문 암송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은 빵은 계란보다 작은 빵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빵을 먹고 작은 빵을 드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요, 제자 몇 명이 정결의식법에 따라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손을 안 닦았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자기들 안에서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조차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볼 때 스승과 제자들의 수준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정말 답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들 모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정말 무식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정한 인간들입니다. 부정한 인간들. 여러분, 우린 이런 상황을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하나님이요, 그들 앞에 현존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앞에 계세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정한 규칙에 맞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당신은 틀렸다고, 당신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망설임 없이 말을 합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담아서 동물과는 다른 문명 세계를 이루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경솔하고 한심하며 어리석습니다. 우린 진짜 어리석어요. 정결, 즉 깨끗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그 씻는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른손을 먼저 씻고, 오른손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왼손을 씻습니다. 손가락을 위로 가게 한 후에 정해진 물량을 손가락 끝에서 손목으로 붓습니다. 그리고 손을 아래로 내려뜨리고 이제 다시 정해진 물량을 손목에서 손가락 쪽으로 붓습니다. 이 행위를 적어도 2번은 해야 합니다. 적어도 2번은 해야 돼요. 만약 하다가 씻은 손이 씻지 않은 손에 닿았거나 씻은 손이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에 닿았다면 이 동일한 행위를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해요. 그래야 정결의식이 통과됩니다. 대야나 양동이에 물을 담고 물속에 손을 집어넣은 후에 양손을 비비면서 손을 닦는 게 아닙니다. 이건 손을 잘못 씻는 겁니다. 반드시 각각의 손에 물을 부으면서 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의 속도도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전에 손을 닦는 행위가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이건 정결과 위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련 없어요. 이건 정해진 방식대로 그 사람이 손을 씻었는지 그 방식대로 씻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손도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씻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손을 닦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무리 안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판명이 되면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다른 종교적 절차와 의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런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심각한 결과에까지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는 숨 막히는 관계가 됩니다. 숨이 막혀요. 사람들 사이에는 절대 사랑, 용납, 관용, 그리고 섬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건 스티그마, 차별,
그리고 정죄입니다. 정죄. 우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심할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욕하셨는지 우린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매우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손을 내밀어서 돕는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넘어졌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의무와 책임감으로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삶의 무게에 눌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들기 위해 더 율법을 지켜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분을 찾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분께 가야 해요. 주님의 초대에 우리도 반응을 해서 우리도 주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분에게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은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동사는 헬라어 아나파우어에서 왔습니다. 아나파우어. 이 단어의 의미는 새 힘을 주다, 새로운 힘을 주다입니다. 새로운 힘을 주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다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다. 헬라어 아나파우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는 아나파우소, 미래, 능동형, 직설법 1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을요, 헬라어의 문법에 맞게 다시 표현하면 이 새 힘과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이 새 힘과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직접 주겠다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간다면, 우리가 다른 거를 찾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분명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필요한 쉼과 안식을 주실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쉼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불안하고 그 초조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며 삶의 짐과 인생의 무게에 눌려 있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볍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쉼을 얻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너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특정한 사람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하셨기 때문에요. 가면 됩니다.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안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